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장 나가서 싸우지 말고 여리고성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번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도는 것도 우르르 몰려가서 도는 것이 아닙니다.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선두에 쓰고,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바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앞뒤에는 호위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7번을 돈 후에 와! 하고 함성을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방법대로.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복잡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교과서가 기준이에요? 세상의 생활 방식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부산 지역에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시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산 지역에 들어가서 1만 명이 넘는 교회를 세우고 또 부산 성시화에 큰 역할을 감당한 분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정필도 목사님에게 목회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정필도 목사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통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목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오늘날 세속화된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의 통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정복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행진 대형 구조를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죠? 언약궤가 가장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한 사실을 기억하는 상자이죠. 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을 때에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행진하는 사람의 가장 중앙에 두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가정은 위기가 와도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국가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인생은 인생의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반석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 여리고 성과 싸운다? 이거 싸울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 인생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중심에 서 계시느냐,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쉬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요새 유튜브 보면 아메리칸 갓 탤런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스타가 되고, 조지 쉬어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음악 프로에 나와서 노래를 너무나 잘 불러서 일약 스타가 된 분인데요,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놀랍게도 쉬어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있을 때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 적막함,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왠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다가 실수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계속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던 조그만 아이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부르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형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스케줄을 잡자는 거예요. 그때 이 쉬어라는 분이 잠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대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거절하고 방송을 거절하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탁 끊는 순간 섭섭함이 찾아올 것 같았는데, 아쉬움이 찾아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평안이 확 몰려오고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노랫가락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적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 여러분이 다 아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죠? 이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어때요? 이 찬양 부르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까,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시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평안함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가를
점검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